저는 잠언을 읽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를 통하여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가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내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과응보의 사역이 구원 사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를 저에게 적용시켰다면요, 저는 아마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되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이 인과응보를 하나님께 적용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내가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거죠. 왜 내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이제 제막식을 올릴 때라는 거죠. 제막식을 올릴 때인데 그 성경에서는요, 두라 평지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두라가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신상의 높이는요, 약 한 27.5m, 그 넓이는 2.7m 정도 되라 그럽니다. 대략 제가 생각할 때 8층 내지 9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그러한 신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바벨론의 모든 방백들, 수령들, 또 각도에 있는 모든 관원들 다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에 따라서 신앙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원들 가운데 꽤 많은 유대 청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나와 있지 그들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다니엘이 신상에 절한 것보다도 다니엘이 다른 업무 때문에 멀리 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막절의 순서를 보니까 이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면 얻겠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몇몇 바벨론 사람들이 고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인데 왕의 은혜를 받아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들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상당히 시기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 청년들이 지도자가 된 것은 지도자가 되어서 갈대아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 다스리는 것,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들을 고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알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기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요셉이나 야곱이나 또 사도 바울도 그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참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다시 회유하려고 하죠.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악기 소리가 나면 너희들 절해라. 그러면 죽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왕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왕이요. 이렇게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어땠겠어요? 굉장히 화가 났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그러죠. 야, 풀무불을 다른 때보다 7배나 더 높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이들을 집어넣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들을 끌고 갔던 군인들이요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타협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타협하면 되지. 딱 한 번만. 근데 속으로는 아니야.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요,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이라 그렇게 해도 속은 아니지만은 겉으로 딱 한 번만 내가 하면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확고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타협하면 그것이요, 2번 타협하게 되고 3번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그것이 습관화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바벨론의 관리들이 절할 때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왕이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멍청하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바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유대에서 끌려왔죠.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들은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청년들, 다시 말해서 유다에서 끌려온 다른 청년들이 신앙을 타협하고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을 만든 신상에 절했다 할지라도 이들은 절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죠. 신약 시대에도요,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나간 다음에 말하죠. 종교 지도자, 저 사람들이 범인인 줄 알았더니 그냥 평범한 배우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개혁성경에서는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조금 더 짧게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배고파도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불 가운데 세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는 타고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였고 옷도 타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요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들을 끌고 갔던 군인들은 가까이 가가지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선포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죠. 자신이 신상을 만들고 자신이 이제 음악 소리 나면 절하라고 한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추앙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방 왕이 그것도 유다를 점령했던 그런 왕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을 가졌죠. 이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에 말하는 자가 모든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형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어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그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저 여러분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은 유혹의 길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참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또 나쁜 습관도 쉽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특별한 말로 버릇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본이 되었던 다윗도요.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쉽게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도요. 보면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하와나 아니면 이 다윗의 그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 같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하는 생각을 갖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연약한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또 내가 만나는 사람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연약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 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고 쉽게 범죄할 수 있고 쉽게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유혹의 길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왕이 주는 기회를 유혹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죠. 사람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 유혹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다가 그러다가 넘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여기 오느라고 말이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사건,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깜빡 생각하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그러면서 왕이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은 내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합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타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모든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보호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유혹의 그 길을 끊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술집에 있는데 여러분을 봤대, 여러분이 저를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도박장에 있는 내 자신이 나를 여러분이 보았다면 어떻겠어요? 또 마약 거래하는 그런 장소에 내가 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곳에 있었다 하는 말을 들으면 그런 소문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시험 들 겁니다. 그러고 그런 목사의 말은 난 듣지 않을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죠. 그때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래요?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같이 결박되는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이죠.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이제 건너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네바다주가 살짝 끼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리조나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라플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I-40번 도로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라플린이라는 도시를 관광에서 주로 이용하죠. 이제 그랜드 캐년 가는 그 길에 거기서 이제 꼭 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호텔비가 싸거든요. 또 음식도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플린에서 꼭 묵고 있는데, 근데 오래전에 이제 7, 8년 전쯤에 목사님들 세미나를 거기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싸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한 건 어떤, 그 숙소에서 밥을 먹으러 내려가면 꼭 도박장을 거쳐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도박은 하지 않는데, 밥 먹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니, 우리 교회 이제 부흥에 오셨던 김인치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인을 봤다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거기 계시는데, 이거 하고 있다라는 거, 도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봤으면 참 시험 들었을 텐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인식 목사님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먼저 가서 아는 척 하세요. 그분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랜드 캐년 구경 가다가 여기서 이제 머물렀으니까 그냥 한 번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했더니 먼저 가서 인사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는 겁니다. 권사님들도요, 유혹의 손길을 끊긴다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유혹의 길을 미리 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유혹의 길을 차단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또 얼마나 유혹하기 쉽습니까? 또 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의 길을 끊어버리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의 길을 이기고 승리하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길을 이긴 사람들은요, 겸손하죠. 겸손하죠. 자신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타인의 연약함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혹을 이긴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헌금 시간에 박수를 칩니다. 왜 박수를 칩니까? 우리가 다른 데 쓸 때가 많은데 그것을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실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길을 끊는 자는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신앙의 확고부동한 태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과응보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인과응보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척한 거지 헌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를 다 적용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과응보를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할까라는 거죠. 내가 헌금도 했는데, 내가 기도도 했는데, 내가 헌신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는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도해봤자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얼마나 드렸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금 헌금을 좀 많이 한다 생각하면 11조 밖에다 쓰고 11조가 아닌데 그러고 다른 때보다 헌금을 많이 하면 감사헌금 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것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내가 찬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죠.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다음에 열심히, 그가 선교사로 처음 파송받아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라는데 평탄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도 가게 되고 또 배고픈 일도 당하게 됐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고백하기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배고픔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천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또 생명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 겪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신앙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초대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을 가지고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사참배 반대해서 사형언도를 받으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후손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예배,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김창사 목사님, 그분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그분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 섬겼던 장대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이렇게 사역하셨던 분이세요.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 그 당시 옥고 치르고 있었잖아요. 그때에 이제 거기 임시당회장으로 그 교회 파송대 받아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을 보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김창사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도 반대했죠. 그러고서 중국까지 피해가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의주에 사셨거든요. 의주에 사셨는데 그 동네에 신사참배도 하고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또 거기 앞잡이게 되신 그런 목사님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공산당을 피해서 잠시 이제 피해 있었죠. 피해 있다가 집에 잠깐 오는 그 길에 그 신사참배도 그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 만나고 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옷을 이제 딱 갈아입는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데려갔어요.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장성 목사님의 삼촌한테 제가 들은 얘기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손자들, 김창사 목사님 형제들을 보면 다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증손자까지 축복해 주셔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응과응보를 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유혹의 길을 끊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크레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